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는데요.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숨막히는 박빙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하여 파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멘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실력이 출중하지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던 프랑스가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되자 경기의 흐름이 반전되어 바로 두 번째 골도 넣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저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다 보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원수의 태클을 받아 넘어지고 막히게 되면 낙심과 무기력의 코드로 전환되고 말죠. 세상을 바라보면 기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들도 각자의 삶의 문제로 인해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 우리의 삶의 두려움, 걱정,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담아 2023년을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욥. 게다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내면의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본문을 좀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아시리라. 기막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한 분이심을 나는 믿기에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지금 지나고 있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시련을 통해 나는 더욱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질 것을 믿는다. 이 구절에서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순금,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영어로 pure gold로 불리우는 순금 또는 정금의 특징은 먼저 흔하지 않다,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금은 지구의 표피의 0.0000004%만을 차지하는 광물로서 그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순금은 만지는 대로 모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는 금은 딱딱하지만 순금의 상태가 되면 아주 유연해지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강한 자아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불순종과 거역의 아이콘인 아담의 죄성의 DNA 때문에 자연인인 상태의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무한한 유연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유연성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내면의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므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정련된 순금은 그것이 아무리 얇더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금으로 오인하는 Fool's Gold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금과 너무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망치로 두들기면 바로 깨지는 가짜금입니다. 그러나 순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끈질기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모두 다 불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불가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다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 풀무불에 정련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단련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유하고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욥의 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남보다 더 유별나게 문제와 고난이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시련의 언덕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막연하고 종교적인 신이 아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 역시 마침내 기막힌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무렵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은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주시고 변함없고 영원한 헷세드의 사랑으로 지탱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나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져보지만 또 한 해의 마지막에는 변하지 않는 삶과 자신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도 많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순종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되새기며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과 능력의 주되심을 만민이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